7월 25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8장, 예레미야 21장, 마가복음 7장,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말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또 안디옥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참 복음이 크게 진보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12장에 보면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도들에게 박해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장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이 헤롯 왕은 예수님 아기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파 1세입니다. 자, 그 헤롯 왕이 이 교회 지도자들을 박해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일단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저 야고보가 누구일까요? 야고보 사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2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 사도를 헤롯 왕이 칼로 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초창기에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였고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 사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죠. 이 기독교회를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 대제사장이나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정권과 여론을 위해서 기독교를 좀 더 박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근데 때마침 무교절기라서 지나고 나서 죽이려고 일단 감옥에 잡아서 집어넣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다 끝이 나면 베드로 끄집어내서 이제 처형을 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해서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뭐 교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이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야고보 사도를 잃었는데 이 베드로 사도마저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교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 사도를 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 특별한 일이 안 생긴다면 이 며칠 지나서 무교절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 사도도 이제 처형을 당할 거예요. 그건 뭐 흘러가는 순서입니다. 과연 이 베드로 그리고 남은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참 유대인들도 박해하려고 들지, 당국자들도, 그리고 헤롯 왕도 지금 박해를 하고 있지.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난감합니다. 아주 두려운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정적인 시기에, 자, 12장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입니다. 헤롯이 무교절 끝나고 딱 잡아내려고 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셨어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잡니다. 군인이 양쪽에 있고, 그리고 쇠사슬을 베드로의 팔이나 발에 묶었겠죠. 꼼짝 못하게, 도망 못 가게 확실히 그렇게 묶어놓고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파수꾼들도 밖에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망갈 방법 절대 없죠. 자, 그렇게 자고 있는데 7절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 천사가 그 감옥에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한밤중에 나타났는데 지금처럼 전등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어두컴컴한데 천사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환해지는 거죠. 천사의 영광으로. 그러면서 근데 다들 잠이 들어서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뭐 자기가 지금 그 다음날 죽을 수도 있는데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뭐 사도들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사명 끝나면 죽겠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뭐 베드로도 그랬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뭐 태평스럽게 자고 있습니다. 깊이 자고 있는데 보통 해서 잠이 안 깨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막 옆구리를 막 쳐서 깨웁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쇠사슬이 손에서 철커덕하고 벗겨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위기 때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안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 방문을 할 때 그 앞에 10장에 나오잖아요. 방문을 할 때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 집에 갈 수가 없죠. 안 갑니다. 부정을 탄다고 해서 절대로 가지도 않고 같이 밥 먹고 꿈에도 생각도 못할 일인데 천사가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고 고넬료에게도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때마침 뭐 사람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 집에 가게 되었고 또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집에 가게 돼서 복음 전하는데 그 이방인들이 막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죠.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이렇게 구해주는 장면들. 그런가 하면 그 앞에 9장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이 사울이 눈을 멀고 하는 그런 장면. 참 신비한 일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계에는 신비한 일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본적으로 기적이 가득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물 위를 걷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수많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구약에도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 시대, 엘리야 시대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능력 믿으시고 주님 능력을 믿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12장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실을 신으라. 베드로가 정신이 없죠.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잠도 아직 안 깨는 것 같아요. 근데 천사에 대해서 뭐 베드로는 잘 알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 뒤에도 나오지만 9절 끝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상도 잘 보고 뭐 주님 음성도 듣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환상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하니까 띠도 띠고 뭐 신발도 신고 합니다. 겉옷도 입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가요. 그러니까 따라가다 보면 문들이 다 열립니다. 감옥 문도 열리고 뭐 그다음 문도 열리고 바깥 문도 열리고 문이 다 열려요.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이제 길가로 나온 거죠. 뭐 서늘한 바람이 불었겠죠. 그럼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제야 이제 정신이 돌아보니까 진짜 바깥에 나온 거예요. 이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기뻐서 기다리고 있는 사도들에게 찾아갔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주목을 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베드로는 늘 주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잘 되어 있었어요. 뭐 환상이든 꿈이든 생시든 주님의 뜻이면은 바로 순종하고 그렇게 잘 따라갑니다. 지금도 이제 환상인가 싶어가지고 비몽사몽 그러면서 천사 하라는 대로 하고 따라간 거잖아요.
뭐 환상이면 환상대로 뭐 또 생각을 하겠죠. 무슨 꿈이었을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겠고, 지금 같으면 생시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늘 주님을 믿고 순종하던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이 감옥 바깥으로 나오게 된 거죠. 탈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주께서 이렇게 불시에 찾아오셨을 때 정신이 없어도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순종하는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이게 뭐야? 그러면서 뭐 의문을 생각을 하고 당신 누구냐 그러고 또 왜 나오라 그러냐 그러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설명을 요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이러면 곤란한 것입니다. 이제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간수들 깨기 전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평소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런 비상시가 생겨도 빨리빨리 순종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라든가 기적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주께서 인도하실 때 꿈이든지 생시든 인도하실 때 잘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죠. 의문을 제기하고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지 말고, 그죠? 잘 분별해서 이렇게 주님 믿음과 순종으로 평소부터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죽음의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헤로드 왕이 계속 교회를 박해하려고 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그게 걱정이죠. 자, 근데 12장 19절에 헤롯이 이 베드로를 찾아도 없으니까 이제 파수꾼 신문하고 그들의 책임을 묻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헤롯이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뭅니다. 아마 절기가 끝나고 해서 좀 가서 쉬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이사랴 쪽으로 갔습니다. 그쪽으로 가 있는데 그때 때마침 이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이 헤롯에 관한 사건인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20절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그 북쪽 위에 있는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 이 교류를 하면서 이스라엘 쪽에서 식량을 수입에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솔로몬 때가 벌써 저때로부터 한 1000년 거의 전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식량을 수입해서 쓰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헤로드 왕하고 뭔가 관계가 많이 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화목할 수 있도록 애를 씁니다. 신하를 통해서 헤로드 왕과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그 화평조약을 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던 중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얘기가 잘 되고 그래서 평화조약을 이제 체결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와 있었고 그리고 가이사랴 사람도 와 있고 이래서 그 모인 곳에서 헤로드 왕이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평화조약 체결에 관한 양국을 위한 그런 연설일 수도 있겠고 역사가 요세푸스인가 그 이제 견해에 의하면 또 당시 이제 로마 황제가 영국을 점령하고 돌아와서 축하 행사를 하던 그런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라고 또 그렇게 요세푸스는 얘기를 해요. 많은 신학자들은 또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헤롯이 지금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많이 와 있었겠죠. 그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이 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그 군중들의 반응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잘 보이려고 하는 이 아부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권력자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것은 사람 소리가 아니라 신의 음성이다. 그리고 크게 환호를 했습니다. 헤롯 그러면서 막 환호를 했겠죠. 그러면서 헤롯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분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했죠.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주의 사자는 바로 그 천사, 그 베드로 밤에 찾아가서 구해왔던 그 천사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지금 헤롯 왕에게 간 거죠. 베드로 구해주고 헤롯을 쫓아가지고 그에게 역사를 한 거죠. 교만한 그에게 역사를 한 것입니다.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저게 주의 사자가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것인가 우리 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건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 헤롯이 갑작스러운 복통이 났대요. 전날 이후로 복통이 나가지고 5일 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죽었는데 몸에 이 벌레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례식 치르고 막 할 그 사이에 이제 빨리 부패가 됐는지 몸에서 뭐 이렇게 벌레가 나왔는지 어쨌든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되어서 교회를 박해하려던 이 헤롯이 그렇게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박해하려던 사람이 죽은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교회에 다시 안정이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복음은 더욱더 왕성하게 퍼져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부흥케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가 올 때는 두렵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래서 때때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피해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께서 결국은 보호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잘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사기 8장 읽으시고 예레미야 21장, 마가복음 7장, 사도행전 12장 말씀 설명해 드렸지만 직접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신 내용을 꼭 노트에 한 장에 한 줄 이상 사사기 8장 3절 이러고 막 이렇게 좀 적고 궁금한 건 좀 찾아서 적기도 하고, 여러분 제 강의를 듣다가 성경을 보다가 궁금한 것 있으시면 해당되는 강의 아래에 그렇게 질문을 이렇게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좀 보고 대답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여러분 직접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